자, 우리 선포합시다. 오늘 이제 선포는 올해는 마지막인데,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가정 행복. 우리의 가정.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달, 5월달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한 기도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주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와도 그 폭풍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가정의 어려움, 뜻밖의 질병, 사건, 사고, 뭐 이런 일들 가정에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뭐 직장, 사업의 문제. 그냥 평안하면 괜찮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폭풍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가? 제가 거듭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가, 이 폭풍은 예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목회자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폭풍이 비껴가진 않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풍은 누구나,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다 만난다면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폭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이 우리 가정에 밀려올 때에 어떻게 그 폭풍에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믿음이다.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그 태도를 보면, 아, 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이 약한 가정이다, 믿음이 없다,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덜컥 내려앉을 때도 참 많고. 그런데 그런 폭풍이 그 가정에 몰려왔을 때 어떤 가정은 그 폭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폭풍이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디딤돌로 만드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똑같은 폭풍인데도 그 폭풍으로 무너지고 주저앉고 깨어지는 가정도 더러더러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폭풍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의 문제다. 자, 저는 이런 폭풍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이것을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선포하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그냥 복양실에 앉아서도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 롬 8:28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래요. 가정에 개인적으로 뜻밖의 폭풍을 만나면 너무 힘든 건 똑같아요. 순간 막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막 밀려와요.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폭풍에 대해서, 자,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시네르게, 합력하여 아가돈,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
우리 가정에 당한, 내 개인적으로 당한 이 아픔의 퍼즐 한 조각이 너무 칙칙하고 보기도 싫어서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아픈 한 조각마저 아름다운, 건강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피스, 키가 되는 한 조각으로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만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너무 힘겹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아픔의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 자, 오늘 이제 저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 5번째 시간,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가정의 달 메시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사명은 뭐 주의 일하는 직분 사명이 아니고요, 사명이 있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명,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목적, 뜻이 이끄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게 사명이에요.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목적, 뜻, 이게 사명이야. 그 사명이 확고한 가정은 어떤 폭풍이 밀려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정의 방향이 다른 것에 꽂혀 있다면 좀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이 무슨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세상 다른 것에 그게 주가 돼 거기에 방향성이 있다면 좀 그걸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주가, 우리 가정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어떤 이 분명한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은 강해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24장 조금만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돼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24장이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마지막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아니에요. 이건 설교는 아니야. 강한 어떤 선언이에요. 무서운 권면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당시 여호수아가 오늘 24장에 이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광야 40년 지나가지고 7년 정도 걸려요. 그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는데 1, 2년 전쟁에도 힘들잖아요. 지금 중동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3년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걸 정복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와, 좋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사람은
정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에 맨날 텐트 쳤다가 걷고 가고 40년, 그러니까 정착을 지금 했단 말이죠. 이게 웬 축복이야. 와, 좋다. 이제 이사 안 가도 되고, 와, 너무 좋다. 외적으로는 풍요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여호수아는 외적 풍요 너머에 있는 그들의 영적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24장이 딱 끝나면 사사시대로 접어들어요. 영적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는데, 오늘 24장 그 뒤쪽에 보면 29절에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110세의 이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 며칠 전이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다 모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그래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에게 한마디만 하고 죽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하면서 세겜, 여러분 세겜은 이 지명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 쌓았던 것도 세겜이에요. 야곱이 처음 제단 쌓았던 것도 세겜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너무 중요한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 지역에 다 모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모였을 때 오늘 본문의 특별 담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15절이 핵심인데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야, 광야 시대 끝났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우리는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풍요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요의 시대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바알 신이나 아스다로 신이나 그 우상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편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번영을 누려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풍요와 향락, 음란의 문화, 이게 웬 떡인가? 그들은 전혀 광야 시대에 누려보지 못한 가나안의 문화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강력한 폭풍, 유혹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인데
너희들도 보았지 않느냐?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기적적으로, 야 우리 백천백패야,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이렇게 얻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 하나님을 제껴놓는다고? 여호수아는 너무 놀랐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영적 위기 폭풍의 한복판에서 이제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선언한 이 선언, 우리 가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 한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부터 다시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형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지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계속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자,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결단하라. 선택의 중요함. 15절 그 하반절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This day,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 세겜 지역에 지금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지금 한 말이에요.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단호한 말입니다. 무엇을 택하라는 말입니까? 자, 지금 너희 조상,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집트에 40년 전 이집트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 신 믿어.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 너희들 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그 바알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신, 음란의 신, 너희들 그렇게 좋아 보이냐? 그 신 믿든지. 그런데 너희들 분명히 해라. 하나님을 잃으면 너희들 죽는다. 다 잃는다. 오늘 너희들은 결정해야 된다. 아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애매한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수와도 같은 말이었어요. 너무 따끔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 우상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여차하면 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발 빼고 우상 신들과 함께, 아우 좋다, 행복하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게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결정하라. 자, 오늘 결판 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할게요. 아니 뭐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고 나면,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이나 사업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폭풍은 우리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히 설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아니에요. 폭풍은 뜻밖의 다가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 결정하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체감 언어입니다. 여기 주식하는 분 계세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죠? 치고 빠지는 이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야 되는가 저때 사야 되는가.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 학원에 보내는 것도 타이밍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죠. 세상적인 일에는 이 타이밍을 아주 민감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따지죠. 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일에는 우리가 발빠르게 이렇게 타이밍 계산하고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정작 이 영적 타이밍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이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이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이 타이밍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고 형편 나아지면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할까요? 안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이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하면, 그 집사님은 교회 남편도 아내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3이 되면서 아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청소년부,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고3 요 1년만 좀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주일날 대부분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고3 1년만 주일 예배 나가는 거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리고 대학 합격하면 그때부터 이 아들 교회 나가게 하자. 그렇게 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엄마 아빠가 얘기를 나눴는데 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너 고3 1년만 딱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딱 1년만 쉬고, 그리고 그 다음 대학 합격하면 그때 주일 성수하자. 우선 지금 대학 합격하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 자녀도 결국 뭐지?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 합의를 했고, 결국 그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 아들이 문제는 대학에 합격한 후에 교회에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더 잘하시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그래. 1년 너 이제 쉬었으니까 교회 가자. 약속했잖아. 그때 아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우선 급한 게
대학 가는 게 먼저라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줘서 나 대학 가서도 지금 나에게 급한 게 대학 적응하는 거고 대학 문화도 좀 즐겨야 되고 그냥 나중에 갈게. 그러다가 그 아들은 결국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부모는 인간적인 타이밍은 잘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영적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그때 빼앗기고 놓쳐버리면, 그때 주저앉으면 진짜 그 자식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 힘듭니다. 부모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도 인간적인 타이밍은 엄청나게 재치있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요. 영적으로도 나중에 가서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로 그대로 내일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즐기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서 중요한 내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여건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길게요. 여호수아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을 오늘 결정하라. 오늘 결정하라. 오늘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 너 다 앞으로 계속 못한다. 이제 완전 너 벗어난다. 여러분, 세상의 폭풍은 우리의 스케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내일 해라, 나중에 해도 돼, 우리에게 속삭여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라, 오늘 결정하라, 오늘 결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슬며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엇나가 버려서 이제 뒤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잘 잡아줄 걸, 그때 타협하지 않을 걸, 오늘 결정하게 할 걸. 오늘 여호수아의 이 권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수였을 거예요. 영적 결단은 여러분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든지 예배 회복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자, 또 하나 여러분 이 부분을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권면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라. 문화의 구별. 오늘 이게 15절 그 하반절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이 단어를 조금 여러분 눈여겨보실래요? 오직. 여기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불장군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대세를 거르겠다고 하는 거룩한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든지 뭐 세상에 빠져서 향락과 음란에 빠져서 너희들 네 맘대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의 문화에 타협했고 슬그머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권사님네 집도 저러는데, 저 집사님네 집도 저렇게 하는데, 제가 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집도 저렇게 하고 저 집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유대인인데 그렇게 하는데 뭘,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무지하게 들었는가 봐요.
너희들이 계속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남들이 다 해도, 세상이 다 바뀌고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해야 돼. 오직.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예외는 아니죠. 가끔 그래, 목사님, 주일날 저 권사님네도 저 집사님네도 더러더러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그냥 어디 놀러 간 자리에서 실시간 예배 하잖아요. 우리 주일교회도. 그러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아니, 요즘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고리타분하게 자꾸 그냥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요즘에 너무 고지식하면, 너무 믿음대로 살면 왕따 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요즘에 아이들 주일날 학원 가고 다 그렇게 하니까 유별나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 타이밍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한 믿음의 가정 실험한 얘기를 제가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워낙 신실한 이제 믿음의 가정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매 스마트폰 영상 늘 자기 집에 오면 그냥 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이러니까 이 부모가 결단을 했어요. 디지털 금식을 토요일 하루만 하겠다라고 이제 가족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선언했어요. 토요일 하루만 TV 끄고 스마트폰 안 하는 거. 주중에는 TV 보고 그냥 스마트폰 하고 토요일 하루만 그렇게 하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돼? 좀 요즘 트렌드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루 동안 안 해? 애들 바보 만든다? 유별나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토요일 날 하루 세상의 흐름을 멈추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르는 대신에 가족들의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보면 할 일이 없어요. 밥 먹는 거 안 하면 진짜 할 일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널널해. 먹는 게 세끼 먹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금식해본 분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매 그거 보고 TV 우리 안 보는 거 같죠? 하루에 2-3시간 너끈히 어떻게 보면 봐요. 그러면 그걸 토요일 날 하루만 멈췄어.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다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가족들이 대화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고 자녀들끼리 얘기를 하고 대화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널널하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그러더니 시간이 또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산책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가정 안에 세상의 흐름, 대세를 거스리는 그 거룩한 유별남이, 구별됨이 그 가정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고, 결국에는 토요일 날 그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한 변화 아닙니까?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시퍼런 강물 몰아쳐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상류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대세와 유행이라는 폭풍이 우리 가정을 사정없이 떠밀 때에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세상이 어떻다고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거룩한 구별됨이 폭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아지처럼 목줄 달아서 늘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막 나 돌아다닐 때에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타이밍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부모가 체크해주고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어떤 폭풍이 그 자녀의 인생에 몰아쳐도 그 자녀들은 그것을 스스로 막아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말, 다수가 아니라 특별한 믿음의 소수가 되기로 결단한 이 여호수아의 결단,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으로 세우는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분 한 가지, 자,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신앙의 전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선언의 핵심은 그거예요. 15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5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진짜 많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섬기겠노라 이 말이에요. 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바드. 히브리어인데요. 봉사헌신. 그런데 이 아바드의 핵심은 예배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노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본질적 사명,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유산 많이 물려주는 것, 이건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주시면 할 수 있고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가족들이 성공하고 우리의 가정이 부자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부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믿음의 가정, 오늘 여호수아의 권면의 핵심은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의 진짜 사명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맨 우선순위에 놓고 세상 어디에 놓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정, 부모의 진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명가가 되고 자녀의 신앙의 전수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말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는 부모,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부모,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모습, 유혹의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내 옆에 불신 남편과 불신 가족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믿음은 그 부모의 모습, 단호한 모습에서
자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빨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족들,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깃발 하나 딱 꼽았어요. 세겜 지역에 깃발을 딱 꼽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오늘 결정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설주에 이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이 믿음의 깃발을 꽂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깃발이 여러분들 가정의 문설주에 꼽힌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 깃발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폭풍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 폭풍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